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 칸씩만 앞으로 나올까요? 많이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한 칸만, 우리 몸도 마음도 한 칸씩 나아가는 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칸 앞으로 나오셨어요. 내 믿음이 뒤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는 사람이고 정말 신앙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요, 사도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그들은 어부였고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또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 주님의 종들을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처럼 우리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나는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어쩔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좀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가 많은 것들을 노력하지만 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어떨 때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2011년도에도 타임지에서 올해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마크 주크버그가 타임지의 표지 모델을 장식했는데요. 올해는 어떤 사람이 2011년도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뽑혔는지 아십니까? 사라 메이슨이라는 25살의 LA에 사는 자매인데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 자매는요, 올해에 영향력을 미친 프로테스터로 뽑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 원래 LA에 있는 어떤 아트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매고요. 그리고 지금 2011년 11월 17일 날 LA 점령 시위대에 참여했다가 그녀의 모습이 사진에 찍히게 되었고, 이 사라 메이슨이 썼던 노란 모자 그리고 마스크가 사람들이 어떤 기자에게 찍히게 되었고요. 그것이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사라 메이슨의 모습인데, 이 마지막 요 자매죠? 요 자매가 노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요 모습을 갖다 캡처해서 이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자매가요, 원래 데모하고 이 LA에서 벌어지는 월가의 어떤 비리들을 폭로하고 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내기는 시위의 주동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갤러리에서 일하는 한 자매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2011년도 자스민 혁명이라고 일으키는 이집트, 리비아 수많은 아랍의 어떤 반혁명 시위와 더불어서 지금 미국의 월가와 LA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을 때에 하나의 주인공으로서 이 사라 메이슨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주인공도 아닌데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사도행전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처럼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사내들인 공회가 흔들리는 거죠. 그들은 어부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크고 높은 집단들을 갖다가 뒤흔드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요, 한두 명의 엘리트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수많은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뒤흔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수많은 제자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한 목사님만, 장로님만, 신앙에 좋은 우리 리더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한두 명의 엘리트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뒤흔드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월가에서 LA에서 이 시위가 있을 때에 이 메이슨이라는 한 사람만 나와서 시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남자 여자들이 시위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 베드로와 요한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왔고 이 세상을 뒤흔드는 그 사명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개신교를 갖다가 특별히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잖아요. 혁명하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세상과 싸워 맞서는 사람들, 시위하는 사람을 갖다가 프로테스터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맞서는 사람들, 사단에 노예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프로테스탄트, 싸우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멈추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한두 사람, 세상을 뒤흔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나가서 예수를 말하지 마라. 우리 이 나와바리를 건들지 마라. 예수를 말하지 마라. 위협을 하고 죽일 거다라고 협박을 해서 내보내요.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돌아와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동료들은,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도 함께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나아가야 되는가? 25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라고 얘기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아니, 그 예수를 전하기만 해도 왜 우리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려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 요사이 많이 더 쓰이는 단어가 뭐죠? 해피홀리데이예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헐리데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노는 날이라고 얘기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홀리데이라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홀리데이가 되면요, 파티, 선물, 사람들에게 카드, 전화, 사람들 만나고 여행하고 즐거워하는 그 수많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 이 크리스마스, 헐리데이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파티를 하는데 오늘은 무슨 목적 때문에 모였냐면 예수님의 생일 파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 그리고 음식도 먹어. 막 파티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만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그 교제들을 나누죠.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파티하는 날은 맞아.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말은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음식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으면서 오늘은 노는 날이지 예수님 생일이 아니야. 나는 음식은 먹긴 먹지만 예수님 생일에 온 게 아니고 그냥 파티에 온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미디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으면 파티를 하지 말든지, 우리는 파티할 때 그 사람들은 일하면 되잖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 생일에 와가지고 우리 파티에 와가지고
이 파티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민주주의래요. 헌법에 보장된 자유래요. 세상이 어떤 목적 가운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냥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좋겠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면 좋고 파티를 즐길 것까지 좋지만, 정말 이 나라를 즐거워하는 건 좋지만,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의 파티라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처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된 사단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너희가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싸울 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라면 힘을 운동을 해야죠. 무술도 쿵푸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싸워야죠. 권투도 배워서 싸워야죠. 근데 세상과의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단과 싸울 때는 힘과 능력으로서, 권세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워요? 영은 영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은 예수를 죽이려 하고,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말하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왜 때려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싸움의 적은 사람이 아니요 영적인 사단이기에 우리가 기도로만이 이 싸움에서,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두 사람의 엘리트들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그들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전에와 똑같이 오늘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아유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나중에 하자, 나중에. 지금 좀 분위기가 됐을 때에 너무 이렇게 막 부닥치는 것도 안 좋거든. 좀 지혜로워야지. 싸우지 말고 좀 조용하게 얘기하지만, 이 지금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그때와 지금이 변함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면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랑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어느 정도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좋아해서, 이걸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럼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그들의 모습은요, 말씀을 갖다가 잘 지키는 제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려움이 왔는데도 왜 참고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아니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거죠.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할 때는 주님,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 속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몸이 아프고 관계 속에서 깨어진 상처난 마음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제자, 명령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도 예수님을 놓을 수 없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세상을 흔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라고 기도하겠어요. 세상을 뒤흔드는 이 사람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싸우지만 승리하지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만 그들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용기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운 것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좀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의 세대를 매스미디어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지구의 가운데에 같은 문화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방송이나 잡지나 신문, 그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떤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들이 미국에 살고 있든지 아프리카에 살고 있든지 아시아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같은 문화들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발달을 통하여서 많은 정보들이 곳곳마다 다 들어가 있고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익들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그 매스미디어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은 어떤 거죠? 사진은 여기서 착각하는 순간 여기 있는 장면들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동준이가 여기 앉아있고 선미가 여기 앉아있고 의자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이 모습들이 그 사진 안에 그대로 담기게 되죠. 다시 말해서 사진은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지금 미군 병사가 이라크 군인에게 물을 먹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 같습니까? 미군이 지금 이라크 군인의 머리를 붙잡고 있고요, 총을 머리에 대고 있는, 그래서 위협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장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원본 사진은 무엇이냐면 이 사진이에요. 근데 이 한 가지 사진을 갖다가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물을 먹여주는 사진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잘라서 편집하느냐, 에디팅하느냐에 따라서 머리에다 총을 대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모습도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진은 뭐였다고 얘기했죠? 진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사진은 진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진을 만드는 사람, 에디팅하는 사람들이 이 매스미디어를 쥐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대로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어요? 권력과 돈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매스미디어를 붙잡고 있거든요. 방송, 연예, 문화, 영화, 인터넷, 대기업들이 다 갖고 있고 정부가 그것을 컨트롤하거든요. 그럼 정부가, 아니면 그 권력들이 이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그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진실의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프로듀서의 생각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 영화를 어떤 대기업이 만들었다면 대기업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매스미디어의 역할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이 자유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빼고 헐리데이를 딱 집어넣는 것이 민주주의래요. 누구의 생각이죠? 매스미디어의 생각이에요. 권력의 재벌의 돈의 생각들이 예수를 빼버린 채 헐리데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헐리데이를 쓰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사단의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악한 영이 이 세상의 매스미디어도 자신의 생각들로 예수를 대적하게끔 만들어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그렇구나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매스미디어의 정보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보,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들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셨고, 그분을 나의 구세를 응접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정보, 성경의 메시지를 믿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셔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은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 때리니까 쟤 좀 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보다 더 큰 용기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두렵고 파워를 갖고 있지만 그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피해가려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프로테스터, 시위자,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의 목소리를, 진리를,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거짓 사단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맞서서 이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의 삶 속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나의 삶 속에 세상의 지식이 나를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붙잡고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일어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땅이, 집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권세에 잡고 있는 사단을 뒤흔들어서 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성령 충만하여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들과 함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 수많은 제자들이,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흔드셨고, 그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는 세상과 싸워 맞서 나아갈 때에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기도하면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왜 흔들리지 않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자신들의 권세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매스미디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문화들을 갖고 우리들을 공격해요. 그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당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전쟁의 때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을 때, 은혜 받았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감옥 속에서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그 환경과 조건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 사도행전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이제는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 모여있는 것이 흔들릴 것처럼 제자들은 이 세상을 흔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올해의 인물로서 한번 제가 타임즈의 표지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올해의 프로테스탄트, 저희 청년부 여러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습니다. 내가 2012년도 은혜 주셔서 복 주시면 잘할게요,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사단에 대하여 내가 기도로 싸워나가는 프로테스탄트,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흔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질병들을 흔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 토렌스를 붙잡고 있는 악학년들을 흔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선포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2012년도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